우린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1년 내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세계적인 확산, 이것이 온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습니다. 세계의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하여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도대체 어느 때나 되어야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것인가, 이것이죠. 최근 여러 제약사들이 내놓는 임상실험 결과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견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는 좀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백신의 사용 승인이 가능해질 수는 있겠다, 이렇게는 판단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치료제들도 이제 임상 막바지 단계에 가 있는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만 한다면 이제 인류는 서서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넘어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감염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우리가 극복한다 했을 때에 그것은 극복하게 되겠으나 코로나19가 우리 인류의 삶에 지금 초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죠. 이 변화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나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가? 아마도 코로나19를 극복한 뒤에도 코로나19가 시작해 놓은 우리 삶의 격변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격변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과거 선배들의 경험을 반추해 보면서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대단한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와 격변의 시기에는 그 이야기들을 다시 꺼내어서 음미해 보는 것이 대단히 유익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본문의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박해로 쫓겨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잡아보았습니다. 먼저 구약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인 에스겔서를 남긴 에스겔 예언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제사장 후보생으로 교육받고 훈련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나던 무렵에 예루살렘에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어서 대대적인 개혁으로 남왕국 유다의 사회와 유대인들의 신앙을 일신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그 개혁군주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아주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그 이후로 유다는 급속한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급기야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침공을 받고 주전 597년에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비롯해서 1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끌려간 1만여 명의 포로들 가운데 이 에스겔도 끼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가 되던 해인 주전 593년부터 이 에스겔은 유배지의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 때는 에스겔이 활동을 시작하던 요 때는 이제 곧 바빌로니아가 망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이제 곧 유다로 돌아갈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이 막 차오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에스겔은 그런 기대는 허황된 것이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는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유행하는 말로 하면 그런 소리는 가짜 뉴스야 하고 이 에스겔이 외쳤던 겁니다. 유다 왕국은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곳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사람들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 이렇게 역설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호응을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6년여의 세월을 마치 허송세월 하는 것처럼 쭉 흘러간 587년, 주전 587년이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패망하고 그 성전도 파괴되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쪽에 올라가서 보면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에스겔에게 전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의 열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사람이 내게로 와서 그 성읍이 함락되었다고 말하였다. 그 성읍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하는 이 소식이 에스겔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목 터져라고 외쳐대던 그대로 된 것이죠. 일이 이렇게 되고 나자 그때부터 에스겔은 갑자기 유명인이 되고 인기인이 됩니다. 에스겔 예언자가 말한 그대로 되었네 하고 사람들이 에스겔을 새롭게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35 모이기만 하면 에스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궁금해하고 에스겔에게로 모여듭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에스겔이 목회하는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된 것이고 에스겔은 아주 인기 있고 유명한 부흥 강사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해서 그들이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듣고 전심을 다해 청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과 32절에 따르면 그들은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몰려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명한 음악가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기 있는 연예인을 대하듯이 에스겔을 만나려고 했고 그가 쏟아내는 예언의 말씀들을 오락처럼 소비할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로 모여든 바벨론 땅의 포로들은 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듣지 않고 공연이나 오락물을 소비하듯이 그렇게 들었을까요? 한마디로 줄여서 대답을 해보자면 그들은 말씀을 들을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 의미를 파헤쳐 생각해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려고 애쓰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지만 에스겔 시대, 이 시대 바벨론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포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그렇게 진지하게 들을 줄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제사의 백성이었지 말씀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해왔던 신앙생활의 중심은 말씀 듣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중심은 제사였습니다. 제단에다 제물을 잡아 바치는 것이 제사죠. 제사장에게 소나 양이나 염소 혹은 비둘기를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의례적인 절차에 따라 제물로 바치고 남은 것은 함께 나누어 먹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 핵심은 그 의례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었지 그 말씀을 새겨듣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례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고 좀 심하게 표현해보자면 제사장이 진행하는 그 의례의 과정을 구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경하는 신앙생활의 습관이 그대로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제사 없이 예언자가 전하는 말씀만 듣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충분하게 예배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았고 무척 가벼운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패망하면서 그들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제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 이런 존재의 허무감에 빠져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을 비롯한 이 유대인 포로들 가운데 지도자들은 이제 그들을 안내할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길이란 제사의 백성에서 말씀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빚어내고
그 체질을 바꿔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오락거리 정도로 치부하고 있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에스겔 예언자에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에스겔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동안 이 에스겔과 같은 예언자들이 전했던 말씀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책으로 편찬합니다. 예언서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간직하고 있었던 조상들의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과 제사법 등을 모아서 정리하고 책으로 편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언자들의 신학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고 평가하여 책으로 편찬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러한 역사서들입니다. 이후로 바벨론 포로지의 유대인들은 모일 때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을 읽고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위해서 안식일마다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일을 더 세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회당을 세우고 전문가인 율법 교사들을 길러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지의 유대인들은 결국 제사의 백성에서 말씀의 백성으로 다시 빚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적인 체질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의 패망, 성전의 파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위기와 대격변의 시기에 이스라엘이 찾아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냈고 더욱 성숙시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이죠. 이 일은 훗날 교회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꿈한 대단히 중요한 출발 지점입니다. 이때까지의 교회는 예루살렘에 본부를 두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유대교와 유대인 사회를 향한 개혁 운동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일부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들은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려면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어떤 사이였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유대 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주후 66년부터 70년까지 있었던 전쟁인데, 로마 군대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주 처참하게 학살당하고 그리고 곳곳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전쟁의 시작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은 로마 제국 곳곳에서 상업 활동을 두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장사에 아주 재능이 있는 민족이었거든요. 그 경쟁이 점점 격화되다가 급기야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에서 서로 무리지어서 크게 싸움박질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박질이 로마 제국 곳곳으로 확산되었고, 그것이 유대 지역에서는 반로마의 기치를 내건 전쟁으로까지 비화되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 전쟁은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얼마나 서로를 적대시하는 사이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됩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우리가 살피고 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안디옥 교회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간의 화해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또 하나의 교회가 생겨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났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서로 화해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앙숙으로 여기던 그리스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유대 크리스찬들도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밉살스러운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그리스인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견원지간이었던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화해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사건, 이 놀라운 화해의 사건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선교사들을 뽑아서 파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고,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 그리고 나아가서 로마인들까지 서로 화해하고 하나로 어우러져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룬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화해하고 하나로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 기독교 교회의 발걸음이 그렇게 해서 내디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위대한 발걸음이 몇몇의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키프로스 출신의 유대인, 그리고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이들 몇몇의 무명인들로부터 그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 위대한 일을 시작한 이 무명인들에 대해서 또 하나의 사실을 말해줍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흩어진 사람들 중 일부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 등 곳곳으로 도망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일관되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일부의 사람들,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몇몇 사람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바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화해되기를 꿈꾸는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시작의 배경 가운데 스데반의 순교를 초래한 박해 사건이 있죠. 스데반 이야기는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7 집사 중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7명의 집사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란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었던 헬라어를 잘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에 아주 익숙하거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나서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 전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내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숫자가 많아졌고, 그들을 대변할 지도자들로, 그 책임자들로 세워진 사람들이 7 집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36년에 이제 처음 교회가 시작되고 약 3년여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로마 제국은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를 로마로 소환하고 더 이상의 총독을 파견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 지역을 유대인 자치구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유대 지역의 지배권이 대제사장들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완전한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유대 민족주의가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 민족주의가 강해지면서 결국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민족주의자들의 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빌붙은 사이비 유대인들이요, 민족의 반역자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도 그 박해의 대상이 되었고, 7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중 일부의 사람들이 이곳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가해진 차별과 억압과 박해, 그것을 피해서 허겁지겁 달아나 흩어진 사람들,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을까요?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죽어가던 스데반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그들은 그 두려움과 공포가 다시 밀려오면서 온몸이 떨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참 묘한 사람들입니다. 그처럼 참혹한 박해 속에서 도망쳐 나왔으면서도,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겨우 몸부쳐 살만한 곳만 만나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닥치는 대로, 난관에 부딪히면 부딪히는 대로, 어려움에 떠밀리면 떠밀리는 대로 그곳에서 다시 주의 말씀에 순종할 길을 찾고 주의 복음을 전할 길을 찾습니다. 그러한 발걸음의 끝에서 이들은 유대교 개혁운동에 머무르고 있던 예수운동을 온 인류를 향한 화해의 운동으로 끌어올리는 새로운 물줄기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박해로 쫓겨난 사람들, 그들은 그 깊고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한쪽은 제사 공동체에서 말씀 공동체로 자기 변화를 이루어냈고, 다른 한쪽은 유대교 개혁운동에 머무르고 있던 선교를 온 인류의 화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반전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머물던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어떤 두렵고 낯선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뒤바뀌고 낯설어질 세상을 살아갈 앞으로의 그때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변화된 세상살이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려고 번민하며 애쓰고 있는 우리들과 더불어 역사의 새 길을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지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급변하는 때일수록 가장 간결하게 중요한 핵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제사를 잃어버렸던 바벨론의 이스라엘 포로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본질에 비한다면 제사 공동체라고 하는 점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다양한 존재 방식 중 하나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존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뀐 현실에 맞게 얼마든지 새로 취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본질에 집중한 결과 그들은 말씀 공동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 방식을 찾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쫓겨난 초대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본질에 집중함으로써 그 위기의 시기를 위대한 창조의 시기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사회 안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존재했었듯이 그리스 사람들을 만나 그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을 때 그들은 복음의 능력과 새로운 의미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집중해야 할 하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본질은 변하지 않죠.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코로나19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의 증인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 우리의 본질과 사명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의 증인으로 존재하는 데 있어서 단 하나의 확실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로 깊이 물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깊이 물든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예수의 얼굴을 그려내는 삶이 되고,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에게서 아른거리는 예수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할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이 마스크를 쓴 채 서로 거리를 띄고 앉아 예배를 할 수도 있고, 각자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신앙생활의 방식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모든 신앙생활의 양태들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예수로 물들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열리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시대에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예수로 깊이 물드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라는 단 한마디로 특징 지어질 수 있는 사람, 바로 예수로 깊이 물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울긋불긋 물든 가을의 산하를 보면 그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마저도 가을로 흠씬 물드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을에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은 가을로 한껏 상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가을빛에 물든 그 모습은 참으로 가을보다도 더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로 물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물들면 우리의 삶이 예수의 얼굴을 그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의 얼굴이 아른거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로 물들고 우리의 삶이 예수의 얼굴을 그리는 예술이 될 때, 쓰나미와 같이 몰아닥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질과 사명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드러내는 새로운 길을 반드시 찾아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거리를 유지하느라 서로의 손 한 번 편히 맞잡지 못하는 이 예배 속에서도,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화상으로 진행되는 신방을 통해서도, 구역별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찾아가게 될 또 다른 신앙의 방편들을 통해서도 변함없이 예수로 물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깊어져가는 이 가을에 저희는 예수로 물들기 원합니다. 예배당에 모여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개인적인 기도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조금 더 짙게 예수로 물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19의 시대 안에서도 변함없이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